새로운 달력,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제사장의 옷들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선 성막 시설들을 조립하고 배치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음 실질적으로 성막의 일을 수행해야 할 제사장은 제작된 옷을 입고 실제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제는 다음 성경인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는 것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본문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울 날에 대해서 지정해 주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죠. 이는 출애굽한 후 제2년 1월 1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 달 자체를 1월로 삼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달을 아비월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력으로는 3, 4월 정도입니다. 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식 호칭으로 니산월이라고 부르게도 됩니다. 아빕은 봄을 의미하는데 싹이 트기 시작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농경과 관련된 용어에 월을 붙여 아비월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 다음 달은 시브월이라고 합니다. 시브는 빛나다, 꽃피다는 뜻입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가리키는 농경의 의미가 붙어 있는데, 야곱 가문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배워온 달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식 달 명칭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니산월, 이야르월, 시완월, 담무스월 등 이런 바벨론식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종래에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던 달력을 유대의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민간력으로 아비월은 본래 7월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 아비월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인 1월로 정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력은 구약 율법이 정하신 바 절기들을 표시하는데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아비월을 1월로 삼았고, 그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 지난 절기가 77절이고, 종교력으로 3월쯤 됩니다. 한참 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또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들로, 이렇게 여러 구약 절기들이 종교력을 기준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과 농경의 의미로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따지면 종교력 7월 1일은 본래 새해 첫날로 지켰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정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달력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죠. 음력 정월 초하루를 구정, 설날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전통 명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본래 새 첫날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정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구약 절기상으로도 7월 1일을 새해를 선포하는 의미의 나팔절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왔던 그날을 나팔을 불며 새날을 연다는 의미를 갖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전통적인 새해 초하루를 지내왔지만,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점을 선포하는 의미하는 첫 달을 아까 말씀드린 아비월로 지정한 것입니다. 민간력으로 원래 7월인데 이 달을 1월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왜요? 출애굽 구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양력을 표준 달력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신정을 공식적인 새해를 맞이한 날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달력을 정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종교력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큰 사건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아예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달이 1월로 정해지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라는 것을 새 달력으로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도록 정해주신 그날이 종교력 1월 1일 새해 신정 개념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뒤 거의 만 1년이 되는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막을 세우고 새 날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과 다른 존재들이야.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신인류로 시작하는 거야. 아까 제가 민간력 언급하면서 가나안과 바벨론의 농경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달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이 민간력 4월을 담무스월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담무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후 제국을 이룬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니므롯은 실질적으로 시날 평야에 바벨탑 국가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신으로 추앙받은 제왕이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일찍 죽게 되었고 니므롯의 아내가 사생아를 낳게 돼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가 됩니다. 사람들은 담무스가 니므롯의 환생으로 여기고 추앙하면서 후세 담무스도 신으로 숭배됩니다. 바벨론에서 담무스로 불린 이 신이 가나안으로 가서 바로 바알 신으로 숭배된 것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입니다. 달 명칭에 담무스 신의 이름을 붙여서 풍성한 농경의 소출을 기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역시 영어 명칭을 보면 로마 신이나 로마 황제 이름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월은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을 가리킵니다. 3월은 영어로 마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5월은 영어로 메이라고 하고 봄과 성장의 여신 마이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7월은 줄라이인데 로마 황제를 시작한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8월은 어거스트, 시저의 양 아들로 다음 황제가 된 아우구스토스 황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읽은 게 어거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 명칭에도 세상 신이나 신격화된 로마 황제 이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날짜와 달력에도 바벨론, 가나안 신과 세상적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만을 기원하며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내 백성은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로 출애굽 구원이 시작된 달을 첫 달로 정하시고 새 출발을 명하신 것이죠. 그 새 출발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 성막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본문 3절에 증거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휘장으로 가립니다. 4절 떡상을 성소에 들여놓고 물품을 진술합니다. 성소 맞은편에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켭니다. 다음 5절 금향단을 증거궤 휘장 앞에 둡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배치하고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후 번제단, 물두멍, 뜰 포장 즉 울타리를 치고 뜰 문에도 휘장문을 답니다. 이게 8절까지고요.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성막 안 모든 물건, 기구에 다 바릅니다. 관유는 부어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유로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죠. 그래서 9절 이후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다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이 다 관유로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써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는 출발점을 시사하십니다. 12절 이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영영이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있습니다. 이 관유라는 단어는 원어 발음으로 쉐멘 하 미시하라고 읽습니다. 미시하 부어 바르다, 쉐멘 기름을 뜻합니다. 부어 바르다 미시하 동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 명사가 파생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거룩해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을 관유로서 거룩하게 구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성공, 번영만을 구하며 우상에게 절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신인류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말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달력과 날짜를 세면서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알 숭배하며 이 세상 왕과 황제처럼 높임받는 것을 기대하는 날들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한 인생이고 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비록 몸은 쇠하고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과 영혼은 날로 새로지며 본향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백성을 향하여 새로운 달력을 정해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세상 거짓 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다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는 성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번영을 향한 영광스러운 나그네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막으로 구약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영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